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가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용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저희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병든 심령들이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혼란이 야기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최대의 문제점도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 상사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없기에 다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언어를 존경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서열을 모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려움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주인인지 올바로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주인 행세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서 제멋대로 씁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돈 내가 쓴다는데 당신이 무슨 간섭이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죄악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주인이 누구이시고 종이 누구인가를 알아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혹은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 행세하며 사니까 혼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로드십입니다. 로드십이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로드십이 제대로 선포되지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자기 생각을 쫓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주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주인,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외치는 것은 주인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쓸 때도 그렇습니다. 주여 할 때 주자는 한자로 주인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하는 말은 주인이여, 주인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 멋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인님 하고 불러놓고 막 시킵니다.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우리 기도 스타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요 누가 상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주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Savior,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과 Lord, 왕, 주인이라는 뜻, 이 두 가지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왕이여 주인이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구세주이신 주님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저 해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내용 거의 모두는 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안 주면 금식하고 떼쓰고, 철야하면서 떼쓰고, 교회에 이불 깔아놓고 떼씁니다. 여러분, 로드가 무엇입니까? 로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왕 되신 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고백이 로드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 구세주는 좋아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 받으려고 하고 축복 받으려고 하지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설교를 많이 듣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지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되어서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성장하지 못해서 이 로드십이 길러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십니까? 100% 순종하십니까? 주여 주인이여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순종은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종인데,
그분이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도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1대1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정적일 때 순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로드십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드십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 관계가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로드십이 쌓이는 것 역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떠났다가 내 생각대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놔두고 떠나라 명령하셨는데 롯을 데리고 갔고 재산을 들고 갔습니다. 불순종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양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근이 심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직 로드십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려갔던 그 애굽에서 남자로서 최고의 수치를 당합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이 불순종의 열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불행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100세 순종의 자식인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75세에 부름받아 100세 순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25년 걸렸습니다. 5만 가지 일 다 겪고 얻어 터지고 꼬꾸라지기도 하고 하나님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기까지 25년이 걸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100%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삶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로드십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보십시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사라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논하지 않습니다. 의논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100세에 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핑계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로드십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되어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이 로드십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해 안 되어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이 로드십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로드십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즉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돌아서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론이 있을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는 것입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질과 시간과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술자리도 피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물질적인 손해도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쉽게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삶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참 제자입니까? 말씀 많이 아는 사람이 참 제자가 아닙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혼과 그 인격의 기초를 말씀으로 다지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불편을 겪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해탈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우둔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목자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목자가 먹으라면 먹습니다. 양이 하는 일은 그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일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로드십이 주인에게로 온전한 순종이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 판단과 경험은 다 내려놓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